아까 이야기했듯이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면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그러나 남유다는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왕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왕자를 세우는 거예요. 왕자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쿠데타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예요? 무슨 올류하고 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올류는 뭐예요? 총 들은 사람이 정권 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남쪽 유다의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고 4.19 학생들이 혁명 일으켰지만 결국은 그네들이 정권을 잡지 않았잖아요. 그죠? 민선에서 뽑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유다는 악한 왕이 나왔을 때는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그거를 왕을 제거합니다. 죽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왕을 제거하고 다시 그 아들 왕을 세워서 다윗의 왕통을 끝까지 이어가는 이것이 틀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입니다. 내 집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한 그 다윗과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틀립니다. 틀리고 자 이제 네 번째 왕이 누구 왕이냐 하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인데 이 왕은 이제 별표 한 2개 정도 붙여도 돼요. 좋은 왕이에요. 여호사. 이 20대 왕 중에서 첫째 르호보암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은 좋은 왕이 한 3사람이 있고 아주 나쁜 왕이 3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4대째 오는 이 여호사밧 4대째 나오는 여호사밧이 좋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 왕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 북쪽에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었어. 사돈을. 그래서 이제 그 북쪽에 사돈을 맺어서 며느리를 따오는데 그 며느리가 이름이 뭐냐게 아달랴라. 아달랴 저 엄마가 그럼 누구게요? 그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자기 엄마 닮았으면은 굉장하겠죠, 그죠? 이세벨, 아하왕의 딸, 아하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삼았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좋은 왕입니다.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러나 이제 북쪽하고 너무 가까이 지는 것이 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들이 다시 왕이 되고 또 이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이제 그 왕이 또 나타나는데 이 왕이 북쪽에 올라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어버립니다. 북쪽 쿠데타에 휘말려가지고 이 왕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이 죽으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고 나면은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돼요? 자기 손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손주를 세우지 않고 자기 손주를 전부 다 죽여버려. 세상에 할머니가 손주 죽이고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는 유일하게 여왕이 있었어요. 아달랴가. 참 이거 희한하지 그죠? 세상에 여자가 그러니까 참 자기 어머니 피를 닮은 거예요. 이세벨 대단했잖아요. 자기 어머니의 그 피를 받아가지고 아주 여걸이었나 봐. 여자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지가 여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치를 잘 하겠어요. 그런데 손주 다 죽일 때 이제 공주가 요야다라 그러는 제사장하고 이제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중에 손주 중에서 한 사람을 살려놨어요. 한 사람. 아주 그 난리 중에 그 성전 병풍 뒤에 숨겨가지고 살려놓고 6년을 키웠어요. 그래서 6년 있다가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이제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우리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아달랴라는 이 여왕을 제거하고 이제 어린 아기 왕자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왕 이름이 뭐예요? 요아스 왕. 자, 그 지금 성경 역대기 역대기 순서대로 쫙 되어 있거든요. 그 지금 22장이 있어요. 예, 역대기 쫙 순서대로 제가 탁 넘어갑니다. 역대기만 쫙 펴시면은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됐죠. 근데 이 어린 왕이 어릴 때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7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잘 보필을 해가지고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주 선정을 베풀었어요.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때에 이제 성전에 무엇이 생겼다 그랬어요? 처음으로 연복 이제 거기 헌금함을 처음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왜? 앞에 너무 이제 성전이 더러워진 거예요.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마음은 뭡니까? 막 온갖 우상들이 들어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보수하고 그런다고 이제 성전 세를, 사실은 세가 아니고 헌금함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로 넘으면서 예수님 계실 때는 그것이 바로 성전 세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전 세로.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그 제사장 살아있을 때, 이 제사장이 몇 살까지 살았노 그러니까 130살까지 살았다. 그래서 오래 살았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있고 또 그 제사장을 오래 살게 해주셨던가 봐요. 이 제사장이 살던 동안에는 선정을 베풀어서 아주 정치를 잘했습니다. 하나님 잘 생겼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 죽고 나니까 그렇게 잘 하던 이 왕이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고 보면 이 사람, 우리 마음에는 항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조금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살만하고 방심하면은 그저 이,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이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푹 깨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해요.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정치를 잘하던 왕이 조그만 나라가 괜찮고 살만해지고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금세 방심하는 사이에 사단이 틈을 타서 또 나라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왕정 시대에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신앙이 문제되느냐면 왕의 신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 따라해서 그 나라 전체가 신앙이 좋아지고 왕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따라서 그 나라 전체가 부패해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이 왕이 자꾸만 그렇게 조그만 나라가 괜찮아지면은 막 방심해지고 교만해지다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생활 충실히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고 기도생활 충실히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매일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등불던 처녀와 같다.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다가 신랑 올 때 등불을 밝히고 맞이하는 처녀라야만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 기름 준비하지 않고 졸다가 신랑 오는 것도 모르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돼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단이 역사하지 않고 사단이 닥쳐들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그 마귀를 물리친 것은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한마디씩 하니까 사단이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가잖아요. 말씀 잘하네. 귀신도 말씀하래요. 말씀으로 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횡설수설 할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주와 함께라면 어떻게 주님이 안 보이는 주님을 함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응?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어디 보여야 동행하죠. 바로 말씀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주님이. 그 말씀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사상 누박이에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상 누박이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왕도 결국은 이제 또 죽습니다. 이 왕도 죽고, 또 이제 그 다음, 이제 몇 대가 내려가요, 그럼? 7대, 8대, 9대, 9대 왕이 누구죠? 아마시아 왕인데, 이 왕도 초장에는 참 잘했어요. 초장에는 참 잘했어요. 초기에 잘하다가 말 뒤에 가서, 잘못하는 왕들이 참 많아요. 초장에는 잘하는데. 그리고 그 10대 왕은 이제 또 유명한 우시아 왕이라고, 우시아 왕. 우시아 왕은 문둥병 환자로서 이제 또 소문난 왕인데, 정치를 참 잘하고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나라가 강성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콧대가 높아지고 교만해졌어. 그래가지고, 하루는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성전에 들어서 분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할 일은 제사장이 해야지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 짓 하는 거예요. 전에 그러다가 망한 왕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사울 왕이 그랬죠. 그죠? 사울 왕. 이 우시아 왕도 바로 그런 왕이라. 그래서 마침 그때 대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들 이끌고 성령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가서 왕이여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분향하면 안 됩니다. 말렸어요. 그랬더니만 이 왕이 손을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이러다가 제사장이 와서 막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말리냐면서 막 그래서 노를 바랬다 그랬어요. 노를 바라는 순간에 이마박에 문둥병이 팍 번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제일 갈 때 말 안 들을 때 잘 써먹는 게 문둥병이잖아요. 누가 그래 하면 당한 사람 있죠? 미리암. 네. 노를 바랬다. 노를 바랄 때 문둥병이 들었다. 그럼 노를 바라면 안 되죠. 화. 성경에는 화를 내는 게 좋다 그래, 나쁘다 그래요? 네?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러면 더디하면 괜찮아요? 우리 성경이 참 재미가 있어요.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라. 너는 좀 더디하면은 괜찮는가? 분을 내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또 보면은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그 말도 있죠? 예. 그래. 자, 우리 분노, 화, 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